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상징색은 빨간색, 그래서 로비의 십자가에도 빨간색으로 걸어놨고 영상도 빨간색으로, 그리고 저도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매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부터 우리는 4주, 5주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들었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고, 찬양, 찬송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반드시 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갑자기 우리 희망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딱 와가지고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령님, 글쎄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대답할 확률이 더 많겠죠.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들었고, 그래서 성령을 알고 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 성령, 성령, 성령 많이 말을 하고 고백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차분히 설명하자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풀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익숙하죠?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성령님은 너무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질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 막 방언을 하거나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뭐 성령하면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경험되는 어떠한 감정이나 분위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그러한 어떠한 체험이나 감정이나 분위기로 이해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좁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흐름을 보면 이단이다 라고 규정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잘못 말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까, 또 혹시나 뭐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 신앙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부가적인 존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뜨거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기도원으로 쫓아다닐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했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다 됐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는가, 또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성령님을 막연하게만 알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익숙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성령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받은 말씀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 앞에 꼭 많은 경우 보혜사 성령님의 이런 식으로 보혜사를 붙이는데, 그래서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대체 보혜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혜사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해요. 자, 보혜사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야, 나 이제 떠나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 너희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버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는 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보혜사 앞에 또 다른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는 이미 예수님이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여기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애매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가도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아무 선생님이나 올 거야 라는 말과 또 다른 선생님,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실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야. 말의 의미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또 다른의 의미는 후자의 의미. 내가 너희를 아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 곁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힘, 에너지, 감정,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면 너무 기능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진다. 성령 역사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성령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막, 성전,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는 삶이 큰 은혜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큰 은혜의 증거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라는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사람들 속에서도 참 많이 외롭고 혼자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야 교회에서 거의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꾸 흔들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깜깜한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방에 문 닫으면은 깜깜해지면은 아이들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간, 똑같은 어두움, 똑같은 상황이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엄마의 존재 자체로 그 무서움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죠. 함께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 한가운데서 내 옆에 계셔 주시는 분으로 오시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오시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오시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겨우 나오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믿음을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령님이 믿음을 살리신다. 오늘 받은 말씀 26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분명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 들으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여기까지. 또 기도하면서 막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왜 이렇게 금세 사라지는 걸까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며칠이 뭡니까? 몇 시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닐까요? 분명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걱정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새보다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날 결심한다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려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다가 잊고 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는데 분명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인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지요? 막 분이 나는데 갑자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일이 되었어요. 정말 피곤해서 혹은 귀찮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은데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네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해야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요? 넘어졌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삶이 그렇게 지치는데도 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삶은 그렇게 요동치는데 또 말씀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깨우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기도의 자리가 너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무뎌지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서 보이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더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나타나기가 쉬워요.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불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삶에 지치고 현실에 눌리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내 믿음이 식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친 사람에게 오셔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시고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노크 소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어드리시렵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직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셔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 멀리서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모시어 드려야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두드리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다. 성령님과 함께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원래 다 믿으시네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오, 한 분도 없어요. 다 믿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것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미리 계획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국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에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제 삶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 하루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실천하고 계시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은 매 순간 성령님께 기도하고 돕고 뜻을 묻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마음 상하는 일 생기고 억울한 말 들으면 막 화가 오르잖아요. 말 한마디가 거칠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하루 종일 그 감정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요? 막 갑자기 화가 올라올 때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기 반성입니다. 제 반성이에요. 왜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는지. 특별히 더 힘들고 지친 날에는 말도 예민해져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때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막 불안할 때 성령님
지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말씀 읽기 싫은데, 큐티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카톡 보내줬을 때 성령님 제 마음을 깨워주세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성령님 이왕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순간적인 감정 따라가지 않고, 내 상황 붙들지 않고 하루하루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거든요. 이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일상이 되어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잘못 전수되어 왔다고 할까요? 뭔가 특별한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분위기 아니다, 감정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낯선 존재 아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성령님, 기도가 막힐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성령님, 예배가 무뎌질 때에도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만 잠깐 찾는 것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텐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송암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졌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이야기하면 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 장로회도 성령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예배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송암교회가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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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삶으로 나아갑시다.